세상 곳곳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MK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IBA 사무총장 이다니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비즈니스 에즈 미션 기업 사례들을 나눌 텐데, 오늘은 제가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 소셜벤처 쪽에 굉장히 유명한 30대 후반의 대표님이 한 분 계십니다. 도현명 대표님이신데, 간단히 프로필을 보면은 이분은 네이버 게임 부문에서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간에 본인이 게임을 만들면서 크리스찬으로서 느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소회가 나오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진로 고민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그 모든 진로 고민의 과정과 결과가 저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2010년 국내 최초로 임팩트 비즈니스 기업인 임팩트 스퀘어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스퀘어를 통해서 수많은 창업가들, 청년 창업가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들의 비즈니스가 정상 궤도까지 오를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오늘 또 그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일을 돕고 계시고, 또 글로벌 전문 조직들과 협력해서 사회적 가치 측정 모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의 성수동 서울숲을 가보면은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크리스천 청년들이 창업을 하겠다고 모여 있는데, 이 모이는 과정에서 이분이 아주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 얘기도 나누실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보실 그 영상은 제가 섬기고 있는 IBA의 온라인 컨퍼런스입니다. 3월 중순에 열렸고, 제가 직접 진행하기도 했지만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청소년이든 대학생 청년이든 상관없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확신하면서 이 동영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 창업가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그냥 한 10년, 11년, 올해가 12년 차입니다. 창업한 지 12년 차가 됐는데 한 11년 동안 고민해왔던 한 청년의 이야기. 제가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지만 그 나이는 법적으로 아직 39이어서 청년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의 끝자락에 있는 친구의 한 그냥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심센터가 뒤에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심센터라는 걸 가끔씩 이제 들으시는 분마다 쉼센터 뭐 이렇게 또 하시고 많이 틀리시는데 요 영어 내용입니다. Social Entrepreneurship and Mission.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 정신과 미션, 우리의 사명이 굉장히 연결되는 지점이 있다. 어떻게 보면 뱀의 이 영역에서 뱀을 표현할 때 이런 정도로 표현한다고 생각해 주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막 성인이 되면서부터 도대체 뭘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본래 갖고 있었던 능력이나 제가 과거에서 쌓아왔던 어떤 방향성보다는 훨씬 더 좋은 대학, 그리고 기대하지 않았던 전공을 갖게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스러웠던 겁니다. 경영대였는데 그럼 나는 대기업의 경영자가 되는 꿈을 꿔야 되나? 나는 좋은 경영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나에게 이런 뭐 저희 어머니는 은혜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변에서는 운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과 과에 가게 되는 이 시간들을 그냥 기쁜 일로 받아들이고 끝내면 되는 건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메시지가 의미와 까닭이 있는 걸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깊이 있고 막 고귀한 고민은 아니었고요. 정말 궁금했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럴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럴 까닭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까? 그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직업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지금 사회적 기업 관련된 일을 하지만 이것과 전혀 관련 없이 네이버에서 온라인 게임 전략을 했습니다. 저는 게임을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심지어는 가끔씩 간단한 게임들을 하고 제 아이에게도 게임을 다른 부모들보다는 훨씬 더 넓고 편하게 권하는 편입니다. 게임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회사에 일하는 일들이 저에게 약간의 불편함과 어려움과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전히 지금의 어떤 게임 회사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 그 영역에도 하나님의 지경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하는 것이 그 땅에도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현명이라는 개인에게는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되게 행복했던 게임 회사의 생활이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거길 벗어나서 다른 길을 찾기 위한, 그리고 뭔가 생각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고 느껴졌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너무 게임에 대한 전략을 생각보다 잘 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중독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 성향들, 속성들, 이 부분이 과연 이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끝나게 될까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써야 될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제 평생이 쭉 이어질 것 같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뭐 하고 살아야 되나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전략을 짜고 무엇을 도달하기 위해서 그 작전들을 설계해서 수행하는, 여기에 굉장한 기쁨을 느끼고 그래도 성공 확률이 다른 일들보다는 좀 더 높은 이 작업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 관점과 생각을 가지고 저는 뭘 해야 될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혹시 게임하고 완전 반대편에 있는 데로 가면 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비영리 조직에도 활동을 해봅니다. 당시에 에티오피아와 케냐에 아이들을 먹이고 또 가르치는 그런 비영리 조직에 원래 본래는 없었던 팀인 전략기획팀을 신설하고 거기에 사람을 새로 뽑아서 그 해당 NGO가 대기업의 사회공헌 기금을 받아오고 또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됩니다. 너무 이것도 뜻깊은 일이었고 재미있었는데요. 그리고 굉장히 귀한 일이라는 거 확실했는데 저에게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좀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느리고, 근데 그게 그들에게 틀린 것이 아니라 정체성적으로 맞았을 때, 아, 나는 여기 오래 있을 사람은 아니구나. 이 일들을 계속해서 도울 수는 있으나 이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죠. 그럼 도대체 게임 회사도 아니고 비영리도 아니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들은 무엇으로 구현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때 기적처럼 찾아온 책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대한기업가 80인이라는 책이었고요. 우연히 선물 받은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매튜하고 실뱅이라고 하는 프랑스인 청년 두 명이 잘 다니고 있던 증권사를 그만두고 이렇게 살아도 될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전 세계 일주를 하면서 약 100여 명 정도의 사회적 기업가를 만난 탐방기입니다. 그중에 80명의 내용의 인터뷰들이 자세하게 실려있는 그런 탐방기예요. 이걸 읽으면서 그 당시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이 한국에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번역도 대한기업가로 번역이 됐죠. 80인의 대한기업가. 저는 이런 창업을 해야겠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최선으로 살렸을 때 다른 누군가고도 사라지게 되는 것. 그들도 회복되어지고 치료되고 각성하고 그들의 삶이 조금 더 낮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을 나의 창업 영역으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학교로 돌아가게 되죠. 바로 창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그 당시에 2007년, 2008년이었는데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 육성법 2007년에 만들어지고 2008년에 발효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죠. 교수님을 만나도 모르고 그 당시에 있었던 투자자들을 만나도 당연히 아무도 모르고 저희 선배들인 기업 대표들을 만나도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 같이 할 사람들을 구해야겠는데 가장 만만한 게 학교죠. 그래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서 동아리를 만들고
청년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그 순진하고 순박한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창업을 할 걸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나종일 국장 계시는 루트 임팩트의 지금 이사장 맡는 허재영 대표도 당시 제가 만들었던 동아리에 저보다 한 살 형이긴 하지만 동아리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동아리 멤버입니다. 그래서 루트 임팩트를 저희가 처음에 세팅할 때에 허재영 대표를 아주 적임자로 저희가 초대하게 된 것이죠. 그 일들을 하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해봅니다. 살 좀 교만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적 기업을 저밖에 모르는 것 같았거든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대답해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해도 되겠다는 생각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박사까지 하고 좀 더 내가 자격을 갖춘 다음에 해야지. 근데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격을 갖추고 뭘 해야겠다.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이력서에 한 줄을 채우기 위해서 진행했던 리카니 글로벌 비즈니스 컴퍼티션이라는 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벤처 컴퍼티션에 나갔는데 그냥 이력서 한 줄 채우려고 나갔습니다. 뭐 별다른 기대도 없었고 대단한 이유도 없었어요. 근데 그 대회에서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본선팀 5팀, 그러니까 총 250팀이 경합하고 6팀이 뽑히는데 저희를 제외한 나머지 5팀이 모두 다 소셜벤처인 거예요. 이건 소셜벤처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일반 벤처 컴퍼티션이에요. 조금만 그냥 국내에서 하는 어떤 대회도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아주 큰 대회입니다. 근데 그 대회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중국 본토에서, 홍콩에서 또 싱가포르에서 온 청년들은 본인의 커리어 패스를 이미 2008년에 자신은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소셜벤처를 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어른들이 거기에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굉장히 스스로 교만했던 마음이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죠. 잘 느껴지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전 세계는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있었고 이미 수많은 청년들이 이 일에 헌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좀 더 마음을 다시 잡고 창업을 하게 됩니다. 임팩트 스퀘어라는 회사가 제일 먼저 2010년 창업해서 했던 일들은 사회적 기업을 여전히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대기업들에게 사회적 기업을 강의하고 그들에게 사회공헌을 컨설팅해서 사회적 기업을 돕도록 만든 일들이었습니다. 자원을 흘려보내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다가 2014년, 15년쯤 되니까 사회적 기업 생태계가 좀 좋아지더라고요. 소셜벤처가 괜찮은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저희가 번 돈을 조금씩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후반부가 되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일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건 아닙니다. 투자한 것들은 최소한 4년, 길면 5년에서 6년 뒤에 돌아오기 때문에 아직 그 돈들이 지금 충분히 회수되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투자를 해주는 것보다 기업 입장에서 더 큰 지지는 없습니다.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피를 섞는 거죠. 그들이 망하면 저도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대표에게 제가 이야기하는 말들이 들어가고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저에게 좀 더 진지하게 들리는 겁니다. 아, 이 일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동안 내가 네이버에서 일했던 이유, 내가 경영학을 공부했던 것들, 내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영역을 나의 관심사로 두게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소셜벤처의 창업가들을 나의 도움의 대상으로, 나의 섬길 그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소셜벤처 엑셀러레이터, 초기 기업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애쓰는 외부 지지자,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약 200개의 팀들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진행했고요. 올해 지금 확정된 것만 100여 개 팀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점 이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30여 개의 기업들의 지분 참여를 했고 올해만 하더라도 약 15개 정도의 기업에 추가적인 지분 참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활동하는데 저희 가장 큰 인프라와 방식은 공간과 대기업 협력 모델입니다. 협력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또 인프라는 공동체를 만들기에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간이 없다고 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진 않지만 공간이 있다면 좀 더 쉽게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이것처럼 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먹이고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학교를 짓고 YMCA와 IWCA 같이 그 사람들의 고침과 일들을 회복할 수 있는 병원도 짓고 또 복지관들을 지으면서 그 사람들이 원래 있었던 낙담했던 것들에서 희망을 볼 수 있게 하고 아픈 곳이 치료되도록 했고 풍요롭지 못한 것들이 풍요로워지는 그 과정들을 겪음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이고 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그걸 누가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고민했고 아까 목사님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장 강력한 조직, 그게 기업입니다. 그 기업으로 저는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때로는 세상을 망치기도 하고요. 누군가를 힘들게도 하는데 그 도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줄이면 먹이고 아프면 고치고 모르면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 지금 열심히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오파테크는 한동대 출신의 한 엔지니어가 만들었어요. 자신이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좋은 부자들에게만 제공하는 게 맞는가 고민하다가 시각장애인들에게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라는 간단한 생각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전 세계 3억 명의 시각장애인이 있고 그들 중에 점자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5%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 32만 명이 있고 그들의 7에서 8%만 점자를 읽고 쓸 줄 압니다. 점자를 읽고 쓸 줄 모르게 되면 학문을 할 수가 없어요. 수학을 암산하셔야 되잖아요. 스크래치 페이퍼를 메모할 수가 없으니까. 전공서적을 영어로,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들에게는 점자를 제대로 가르쳐줄 선생님이 부족하고요. 우리나라에 전문 강사가 30명이 되지 않습니다. 점자를 가르쳐줄 선생님이 부족해요. 배우는데 평균 8개월에서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80에서 90%가 중간에 도태됩니다. 근데 스마트 점자 교육기기, 비장애인들에겐 도리어 스마트 기기가 너무나 많은데 저런 스마트한 기기가 더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는 없다는 데 착안하여서 혼자서도 학습할 수 있고 점자를 모르는 부모도 저 기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점자를 가르쳐줄 수 있는 스마트 점자 교육기기를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저 회사에서 저 제품이 전 세계 최초로 나왔을까? 전 세계 유일한 스마트 기기일까? 그 이유는 저는 긍휼함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정말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을 잘하게 될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뱀을 잘하게 되는 게 맞나요?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강점은요. 하나님 주시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은요. 잠깐 그들을 위해 울 수 있고 잠깐 그들을 위해서 돈을 내어줄 수 있지만 인생을 내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을 내어줄 정도의 긍휼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게 되고 가능한 방안들을 찾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을 잘할 수 있는 이유예요. 또 제가 지금도 신고 있는 신발인데 100% 아시아의 유일한 100% 친환경 신발을 만드는 LAR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LAR이 Look Around예요. 주변을 돌아보자. 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미국의 유학 시절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께 독립해보겠다고 선언한 다음에 살다 보니까 돈이 없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굶기도 하면서 야, 내가 그동안 너무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살았다. 그랬더니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그 생각에 미치자마자 바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챙겨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만든 이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환경에 그 외에도 취약한 이들에게 기여하고자 만든 브랜드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은 스스로에게 벌어진 일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고 그 돌이킴이 우리의 실천으로 벌어진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도 아주 특별한 조직인데요. 라이브스톡이라는 회사입니다. 뭐 지금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진 않아요. 해외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거든요. 여기의 사업은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 같은 곳에서 유목민들이 말이나 양을 그나마도 별로 없는데 자주 잃어버려요. 걔네가 풀을 뜯다 보면은 그 너른 평원에서 멀리 가버리거든요. 그걸 찾으려면 아이들이 학교를 빠지고 양과 말을 잡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학력이 굉장히 낮죠. 그리고 자산이 계속해서 소실됩니다. 평균 18%의 가축을 잃어버립니다, 매년. 굉장히 슬픈 일이죠. 라이브스톡은 그 창업 멤버가 모두 다 선교사들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그렇게 그 오지에서 사역하시는 부모님이 그렇게 미웠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무 미웠죠. 너무 고생시키고 가족들을. 그런데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겁니다. 그 땅에 가서 자기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NGO로 가기는 어려워요. 선교사로 가는 거 더 어렵습니다. 요즘 그 일들이 많이 막혀 있죠. 기업으로 가는 거는요. 어느 곳에서도 막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국적에 대한 문제들만 조정할 수 있다면 북한도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터키에서 비영리 조직 쫓겨나고 있고요. 중동에서 모든 선교와 관련된 비영리 조직들 다 제명되고 있는데 기업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기업으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아직도 계시거든요. 이게 기업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것이 지금 청년들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 친구들 지금 터키 나가 있는데 같이 갔던 선교사님들 6분이 다 돌아오셨어요. 다 문제가 생겼거든요. 이 친구는 혼자 회사로 나갔는데 돌아가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고. 돌아오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아무도 돌아가도록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선용할 만한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충분히 그 일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소셜벤처 사례의 마지막입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사례인데요.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와서 사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황스러웠죠. 저는 사업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키워주는 사람이지. 근데 그 친구가 대뜸 자기는 보육원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육원 친구들이 얼마나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 일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런데 본인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좋은 기회들과 좋은 후원자와 많은 주변 사람들을 만났고 지금은 결혼을 하고 또 직장을 갖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분들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야기로는 사실 아주 큰 감동이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뒤이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 이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업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데 회사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자기는 보육원 출신이지만 다른 보육원 친구들을 고용하는 일들을 외면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도 이제 조금 행복해지니까. 그동안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이제 조금 행복해졌는데 그들을 돌아보면 다시 괴로워지니까 그 일들을 외면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일들을 외면할 수 있다면 외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에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던 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돌아서서 도망치듯 갔을 때 하나님 물어보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합니다. 모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릅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김성민 대표는 본인이 그동안 자신의 동생들을 돌보지 않고 외면했던 일들이 반드시 그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그런 모습들이 마치 가인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또 승복하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이 브라더스 키퍼입니다. 아우를 지키는 자. 이 친구의 이 고백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떤 사업이 만들어질지는 모르고 그 사업은 사실 실제로 저렇게 벽면 녹화라는 조경 사업입니다. 일반적인 벤처 투자자가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 사업이죠. 얼마나 성장할지 아무도 모르겠고 진짜 잘 될지도 사실 확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명확한 건 이거였어요. 이런 일들을 하는 친구들에게 누군가 한 명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한 명은 여기 응원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저희 내부에서 그 의사결정에 모두가 동의해서 심지어 비기독교인까지 이 심사에 동의를 해서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함께 관계를 맺고 그 친구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기독교인들이 이 영역에서 잘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치유자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입었었고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했다는 그 과정을 겪어보셨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상처를 입은 다른 자들을 치료하기 노력하셔야죠. 그 일이 소셜벤처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만큼 공감의 깊이가 있는 것이 없고 그것만큼 증명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일들이 여기에 존재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아까 나종일 국장 얘기하셨던 소셜벤처 클러스터 사실 저희가 초기 기획팀 중에 한 명입니다. 열심히 2014년에 기획해서 만들어졌고 이렇게 빨리 커질 줄 아무도 몰랐고 또 지금도 약간 얼떨떨합니다만 인원수 계속 바뀝니다.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니까 3,000명에서 약 3,500명 정도가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고요. 저희도 여기에 4개 정도의 공간을 운영하면서 청년들에게 그 공간들 안에서의 공동체를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좀 더 생각보다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너무나 많아져서 서베이를 못하지만 샘플링 되어 있는 서베이에 의하면 약 20% 정도가 기독교인입니다. 일반 대학의 청년 비율이 지금 3%대로 떨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높은 비율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 영역이 선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특별하게 이 영역에서 하고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투자 이런 일들 특별하긴 한데 진짜 특별한 건 저희가 심센터 재단이라고 하는 기독 청년 사회적 기업가만 육성하는 별도의 재단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는 비영리고요. 당연히 기독 청년 사회적 기업가만 키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펠로우십을 장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창업을 막 시작했거나 확 실시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그 친구들이 특정 기간 동안 후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그 친구들을 키우고 성장시키는 게 저희의 심센터 재단의 목표는 아닙니다. 그거 임팩트스퀘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고 저희 말고 다른 조직 많이 하고 있고 정부도 많이 하거든요. 키우는 게 저희 목적일 수는 없죠. 키우는 건 과정일 뿐입니다. 진짜 저희가 원하는 거는요. 교회가 아닌 교회, 일터에서의 예배, 삶으로서의 예배, 우리 시대에 지금 저희 청년 시대에는 옛날과 같은 숫자적인 부흥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남기 시작했고 그렇게 힘들고 예배당에 나아가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일터에서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온라인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주일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습관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그 중에 일부는 경험하기 시작했죠. 저는 그 공동체가 저희의 가장 큰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와 사명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사회적 기업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소셜벤처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건강한 하나의 크리스천으로 자리하는 게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팩트스퀘어 물론 열심히 운영하고 이것도 하나의 뱀 조직으로서 저희가 자리 잡기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좀 더 저에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를 만들고 구성하고 그들이 쓰러졌을 때 지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이런 영역들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으시면 지원도 좀 해주시고 참여도 해주시고 와서 지지도 해주시고 독려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두 페이지 정도로 제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필요하고 가능해질까? 제가 청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겁니다.
오늘 힘들었죠? 오늘 수고하셨죠? 오늘 굉장히 치열하게 고생하셨죠? 왜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수고는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없다면 정말 힘들고 비참한 그 과정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그게 상사에게 깨졌든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 그 슬라이드를 만드느라 땀을 뻘뻘 흘렸든 아니면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너무나 귀찮은 부탁을 받고 감정이 상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아무리 행복한 가정이더라도 성공하고 내가 하는 것마다 빵빵 터지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내러티브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비참한 삶이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계관 속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격투신이면 이게 무술 연문에 나오는 장면인 것 같은데 무술에 대한 거면 이겨야죠. 전쟁 영화면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승리인 겁니다. 근데 싸우는 장면이 있지만 그 영화가 멜로 영화라면 우리는 사랑에서만 승부하면 되는 겁니다. 싸우면 지더라도 내 옆에 있는 여성이 나를 측은히 여겨서 사랑이 성공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 싸움에서 저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속한 스토리가 비즈니스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이야기 안에 있다는 것이 저는 비즈니스 안에서 선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뱀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의 컨셉만으로 자리 잡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비즈니스 역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비즈니스야말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만 굉장히 좋아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포르케네라는 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은 두말할 필요 없이 당신을 닮고 또 당신만의 것이다. 이 얘기 뭐냐면요.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 애플은 스티브 잡스 같았어요. 성공했죠. 지금의 애플은요. 팀 쿡을 닮았습니다. 대표가 혹은 창업자가 올인해서 모든 영혼까지 쏟아서 사업을 만들면 그 사업의 성공 확률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영혼까지 쏟으면 그 사업이 그 대표와 창업자를 닮게 되어 있어요. 장점도 단점도. 근데 우리는 누굴 닮은 사람입니까? 누굴 닮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죠. 제자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예수를 닮은 비즈니스가 이렇게 부족할까? 아까 나종일 국장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있어요.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소셜벤처 중에 있어요. 저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닮고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내일은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근데 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내일은 세상 것과 똑같습니까? 거짓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못 닮고 있거나 내가 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의미의 뱀을 구현하는 유일한 동력입니다. 유일한 동력입니다. 저는 청년들, 특히 저는 청년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청년입니다만 청년들에게 일깨워줘야 되는 것은 뱀의 유형, 물론 그것도 중요한 지식인데 그 자체보다는 비즈니스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 사는 제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성과 회복과 이해시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셜벤처 그 영역이 가장 탁월하게 편리한 영역이고요. 많은 분들이 이 영역에 더 들어오셔서 좋은 공동체 구성하고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나요? 도현미영 대표님께서 단순히 창업 사례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한 명으로서 끊임없이 진로를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비즈니스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그런 장면들이 담겨 있는데 어떤 지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는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께서 이 동영상 언제든지 또 한번
돌려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미래, 특히 비즈니스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도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